잠언서 8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며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장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기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다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들도 땅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35절과 3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너무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또 어떠한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말씀 가운데 주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의인화죠. 지혜와 명철을 마치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후반절을 읽어가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지혜라는 것, 이 명철이라는 것이 사람을 뛰어넘어서 마치 전능자로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처럼 이 지혜가 태초부터 모든 것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시기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라 라고 고백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들을 향하여 전하여 주는 메시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잠언 기자는 이 지혜의 시편을, 지혜의 잠언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것인데, 잠언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에 지혜 없는 자가 나오죠.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말씀의 내용들이 잠언서 가운데 7장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는가 보니까, 음녀를 가까이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인간의 정욕을 쫓아 육신의 희락을 쫓아 가는 자, 그런 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들의 결론, 이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의 결론이 무엇인가 보니까 스올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오늘 시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없다면은 결국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는가? 생명으로, 광명으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천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다 같은 표현이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철은 지혜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명철은 무엇이냐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것은 마음을 어두운 데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 밑에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은 쉐마 이스라엘이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을 낼 것이다, 진리를 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잠언서에는 이 지혜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이 어떠한 말인가? 세상을 밝히는 말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전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지만, 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났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 즉 이 말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다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 일들을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자면은 우리 8절과 9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아멘. 지혜 있는 말이 의롭다.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가면은 굽은 길, 패역한 길, 그 길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미 총명한 자들, 즉 이 복음의 진리를 구약시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쫓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신 바 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 있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 기록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고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유일무이한 그런 참된 지혜와 진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도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령의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금보다, 순은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묵상해 볼 때, 우리들의 삶을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지혜가 먼저인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먼저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세상의 이 안목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더 높은 세상, 더 높은 차원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지혜자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숲을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보고 있는,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비춰진다면, 그것을 가리켜 어찌 미련하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의 참된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지혜의 가치를 안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라고, 그것이 참 지혜라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선택함에 있어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지혜를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이제 지혜가 나 자신이 되어서 이 지혜가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선과 정의가 세워져 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쫙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혜의 열매가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지혜의 소득이 수능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곳간을 채운다. 재물을 얻어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운다. 이 말과 이 말씀과 19절에 이 지혜가 어떠한 가치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과 좀 상충되어지는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정금, 수는이 아닌데 이것보다 나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주석을 뒤지다 보니까 원어적인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원어적인 의미. 이 재물은 원어로 예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탁월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여기서 얻어서라는 것을 제가 봤더니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상속되어지다, 상속받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상속받는데 이 재물이 무엇인가 보니까 어떠한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탁월한 존재. 탁월한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탁월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성령. 어떻게 보면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지혜, 이 땅 가운데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을 상속받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곳간을 가득 채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나의 곳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창고를, 우리 곳간을 가득 채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별로 목사님, 저는 은과 금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 예수님 조금과 많은 순금을 원합니다. 내 통장에 가득한 정금을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우리 역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부분 35절과 36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잠언서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두 개가 대조되죠. 나를 얻는 자, 나를 잃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나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이 생명과 구원과 빛에 이르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이고 결국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간구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간구해야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완전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추구할 것을,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처럼 배울 수 있고 얻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지혜를 주시라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주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쫓겨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족의 영혼이 해를 입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놓이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이 잠언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목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 지혜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